오늘 말씀을 전하는 인트로로 들어가면 제가 요새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어. 볼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링은 잘 못해요. 왜냐면 구력이 짧으니까. 그런데 볼링에 대한 도를 깨달았어요. 뭐 별거 다 깨달으십니다 이럴 텐데 제가 도를 깨달았어요. 한번 여러분 구력 6, 7년 되시는 분도 앉아있기 때문에 증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볼링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요? 우선 볼링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볼링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구죠? 사람. 첫째 나가 되겠죠. 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공.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그 뭐라 그러죠? 레일이라고 하는 그 기름 깔린 레일. 네, 그 레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핀. 이 네 가지를 우선은 뭐 해야 돼요? 우선 알아야 돼. 그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환경. 볼링의 환경. 그러면 이 볼링의 환경에서 볼링을 잘 친다는 건 이 공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디를 건너? 레일을 건너. 근데 그 레일은 뭐가 쳐져 있다? 기름이 쳐져 있어서 예측할 수 없어요. 그때 달라요. 그 레일을 건너서 뭐 해야 된다? 저 핀들을 다 뭐 해야 된다? 쓰러뜨리는 걸 내가 그 룰을 뭐 해야 돼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그래, 이 규칙을 알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공을 잘 굴리던지 잘 던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공을 잘 던지고 굴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요? 아니 공하고 나 했을 때 뭐를 알아야 될까? 공을 알아야 되겠죠. 그 공이 치네요? 그 공이 그렇게 가볍지도 않잖아요. 그 공이 그렇게 만만한 공이 아니라니까. 그 공이 구멍이 한 3개 정도 뚫려 있어. 그리고 걔네들이 그 속에 뭐 구조가 있고 어떻게 돼 있어. 일반적인 공이 아닌 거예요. 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때서야 나를 알게 돼. 내 몸뚱이에 대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뻣뻣하냐, 내 몸의 폼이 왜 이러냐, 내 머리와 내 손이 같이 노냐, 내 발이 내 머리에서 반항을 일으키냐, 막 여러 가지 내가 몰랐던 내 몸들을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몸이 누구와 친해지는 거예요? 공과 친해지는 게 첫 번째예요. 내 몸이 공과 아주 친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죠. 그죠? 그럼 이제 내 몸이 공과 친해지는 방법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를 하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내 몸도 알게 되고 공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부자 청년, 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시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게 핵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바로 뭘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게 우리가 못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그게 뭐냐고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뭘까요? 영생입니다. 뭐라고요?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인데, 이 영생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떠한 신들이나 다른 어떠한 자연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영생을 지금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냐? 바로 유대인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그 일들을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은 왜 이 에피소드가 있냐면, 부자 청년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는 몇십 년의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왜 찾아옵니까? 아니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곳에 있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얻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야, 지금 그건 난 몰라.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생을 향하여 그 영생의 그 얻음을 위하여 저는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우리 긴장 풀고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등장인물들이 영생을 막 원해서 온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실상 우리가 아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한테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사옵니까? 물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물어보질 않았어. 마리아가 물어봤냐? 베드로가 물어봤냐? 요한이 물어봤냐?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물어봤냐?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영생을 하면 어떻게 영생을 잃을 것입니까? 지금 부자 청년에겐 영생이 최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젠다예요. 부자 청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영생에 대해서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생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관심이 있을 건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바리새인들도 영생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때 당시에 그 종교적인 가르침과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어요. 아니, 그럼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영생이라니까. 그런데 왜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네? 계명을 잘 지켜서? 자, 영생에 대한 관심은요, 아무나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영생은, 다시 말해 영생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개념으로 우린 봐도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관절함이냐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첫째, 현재의 가진 유무에 따라,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아유,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군요. 쉽게 얘기할게요. 얼마나 살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볼게요.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그냥 대충 살다 갈게요. 그냥 한 20년? 뭐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죠. 아, 진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다니까요. 얼마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유, 뭘 살아요. 오늘 사는 것도 아주 그냥 살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하라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 정말 막 살고 싶어 죽겠어요? 100살까지 막 살고 싶어 죽겠어요? 200살까지 막 살고 싶어 죽겠어요? 안 그렇잖아. 아, 지금 왜 그러냐는 거예요. 현재 가진 유무에 따라서 그래요. 자, 봅시다. 부자야. 다 가지고 있어. 율법도 가지고 있어. 죽고 싶겠어? 그거요, 그거. 첫 번째, 부자니까 영생을 찾는 거예요. 야, 이러니 하더라고. 첫 번째, 부자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자,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 나는 누워 있는지 가셨는지 모르겠어. 하도 베일에 쌓여 있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침대에 누워 있어도 살고 싶어. 왜? 죽질 못해. 자식들이 안 보내줘.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삶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그 중요도와 임포턴트는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인데, 첫 번째 유무는 내가 가진 게 많아. 잃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정말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하고 너무 행복해.
행복해가지고 와 진짜 이런 시간들이 나한테 있는 게 너무 귀해. 자식 군대에 보내고 싶겠어요? 너 군대 가면 어떡하니? 나 미치겠다. 너 군대 가면 보고 싶어서 어떡해. 거기 가서 무슨 탈라면 어떡해. 이러잖아요. 꼴드배기 싫어. 너 군대 언제 가니? 야 멀리 가라. 나 가지 못한 저 멀리 가. 면회도 가기 싫어. 멀리 가. 같이 살기 싫은 거. 현재의 삶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지금 너무 많이 가졌어. 잃고 싶은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그가 가진 딱 하나 뭐예요? 더 살고 싶은 거야.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야. 이 부자와 이 위치를 잃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싶어요. 또 하나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 정말 이 세상에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너무너무 살기 힘든데 잘 들어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생에 대한 조건이니까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가진 게 많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이에요. 사후세계를 믿어서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가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해요. 더 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못되게 산 사람들이 있어. 남들한테 이렇게 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막 가지려고도 하고 아주 자식한테 재산도 안 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죽고 싶어 하던가요? 안 그래. 무서워하죠. 여러분들 그 임종에 가까운 순간들을 여러분들 경험한 그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되게 바뀌어요. 어떡해. 걱정이 되게 스러운 거죠.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지옥 갈까? 나 천국 갈까?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것으로 가치관을 세운 사람은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그럼 믿음의 길로 와서 나 다음 생에서는 뭐 한다? 나 진짜 잘 살고 싶다. 나 다음 생에서는 정말 우리 자녀하고 정말 행복하고 돈 많고 풍족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뭘 가지고 있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 그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영생이신데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우리가 다른 거를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찾아야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영생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오직 얻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영생이다. 삶에 대한 애착과 소중함과 가치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영생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래서 찾아왔잖아요. 나머지 생략할게요. 그럼 두 번째 물어볼게요. 이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if you want to enter life예요. 다시 말해 너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럼 계명은 뭡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 계명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무엇으로 오해를 했냐면 계명이 생명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활동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는 게 나를 영생을 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지 그게 영생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착각을 하죠? 누구처럼? 부자 청년처럼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다 지켰습니다. 그럼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신의 나라 천국에 나도 데려가 주세요 라는 말을 지금 우회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인 거죠. 마가, 마태, 누가에 다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차이점들을 든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너가 온전히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고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인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 못 지켰을까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계명을 그가 지켰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계명을 지켰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여러 항목의 뭐 10가지 10계명, 50가지 계명, 100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 이 부자 청년은 그 계명을 지킨 그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계명을 안 지켰다면 그 부족한 한 가지 계명을 안 지켰다면 그럼 그 10가지 계명을 지킨 게 될까요? 안 지킨 게 될까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이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예요. 세상은 9가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 안 해도 9가지 받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9가지 열심히 해도 한 가지가 부족해. 그럼 못 받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를 안 지켰는데 그 한 가지 안 지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준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은 다 지켰어요. 그건 지켰어 진짜로.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명이 뭐냐면 마태복음에만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까지 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이 내용이 없어요.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끝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약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준 그 계명까지 너 지키고 있냐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았다면 묻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왔다면 그 뒤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이렇게 하니까 뭐라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풀어서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전에 산상수훈이라는 걸 듣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면서 그런 건가에 확인을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모르고 있는 애니까 새로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줬던 것처럼 그 부자 청년에게도 그 교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여태까지 지켰으니까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면 앞으로 지금 새롭게 말한 예수님의 율법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근데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냐고 물은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그런 자기는 몰랐지만 가르쳐준 율법을 가르쳐줬다면 그가 여태까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면 잘 지켰던 사람이라면 그 율법을 뭐 한다? 지킬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의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다면 못 지켰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내 재물을 뭐하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새로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우리가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려고 바늘귀를 뭐 하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낙타보다 크게.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율법이에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갈 수 없어요. 원래 어떻게 되냐?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그런 환경들을 보면 무조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스홀로 가요. 스홀이라는 곳으로 가. 아브라함도 가고 죄인도 가고 가난한 자도 가고 부자도 가고 무조건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스홀이에요. 스홀에는 영생이 없어요. 스홀은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스홀로 내려갔어. 그럼 스홀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홀에서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들었던 것처럼 지옥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뭐 거기선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천국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아는 거. 다시 말해 인과응보. 잘한 사람은 복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좋은 자리에서 스올이라는 세계에 내려가서 좋은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있고, 잘못한 그런 부자,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줬던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요? 인과응보로? 저 막 배고픈데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저기 열심히 그 살았던 나사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빵 냄새 푹푹 풍기고, 그러면 저 빵 하나만 주세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그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세상이었어 옛날에는. 누가 오시기 전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스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은가응보 권선징악에 대해서 안 지키는 사람은 죄를 지면 죄인이 되고, 죄인 되면 악인이 되고, 악인이 되면 사망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으로 태어났어. 가정환경이 좋아. 그런데 어쩌다가 죄를 졌어. 그럼 죄가 커서 악이 되고, 악이 되면 선한 거 다 까먹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럼 다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만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변화를 줬는데, 그 변화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어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생명으로 가요. 그런데 생명에 들어가서 보호자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오늘 두 번째 봤더니 생명까지는 갈 수 있는데, 율법이 If you want to be perfect, 너를 퍼펙트,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구약의 율법은 생명으로까지는 인도를 하지만 온전해지는 거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새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으로 가려면 구약에 대한 길에서 지켜서 가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율법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순종함으로 그와 함께 퍼펙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좌로 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를 주심으로? 율법을 주심으로 죄인들도 율법 안에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또 우리들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더 이상 죄와 동무하지 않는 퍼펙트한 온전한 사람으로 뭐 시켜주겠다? 변화시켜주겠다. 그래서 낙타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낙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었으면 그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그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원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다면, 구약에 대한 걸 잘 지켰다면 그는 지금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럼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구유라는 거 안 나올까요? 나와요, 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런 것들을 대충 띄엄띄엄 지키다 보니까 어느새 부자가 된 거야. 다른 건 없고 부자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됐기 때문에 영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방법이 뭐냐? 그것을 부자 청년이니까, 가난한 청년이라면 나눌 게 없지만 부자 청년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시킨 거예요. 지난번에 가르쳐 준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 자기 재물 나누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자기 재물 나누는 것보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병자한테 봉사하라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생에 가기 위해서
아주 우리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 쉬운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데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왜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못 지켰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한테 하는 질문이 세 번째로 돼야 됩니다. 자, 조금 예를 들어서 할게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에고가, 내 안에 있는 정신이,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내 안에 모든 걸 결정하는 내가 있어. 걔가 율법을 지킨다는 건 내 몸에서 나와서, 내 세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면 지켜요. 자, 살인하지 말자. 하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 여기 살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살인한 사람 없어요. 나 율법 다 지켜요. 이러고 있겠지. 자, 보십시오. 전쟁이야. 전쟁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나는 받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나한테 그러겠지. 미치셨어요? 죽여야죠. 내가 살려면. 그러면 내가 율법 안으로 못 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극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건 지키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 행복해, 일이 잘 돼. 왜 애들한테 화를 내요? 안 내요. 일이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화내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 그래야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거 알아. 근데 전쟁이야. 나는 지금 내 앞에서 적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저들을 죽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 자, 나는 안 죽이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한국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를 뽑으라 그러면 안 집사님 꼭 보세요. 웰컴 투 동막골. 집사님 보셨습니까? 예. 저는요, 한국 영화 중에서, 이제 외국 영화 중에서는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가 너무 제 인생에서 변화를 주고 되게 아름다웠던 영화고, 한국 영화에서 아름다운 영화는 웰컴 투 동막골이에요. 그게 왜냐고 보세요. 오늘 설교에서 본 것처럼. 저놈 새끼가 막 죽이러 와. 그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걸 가르쳐 준 건 세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놈이 죽이러 와. 하지만 내 율법을 지켜봐. 죽이지 말아봐. 그럼 뭔가가 일어난다니까? 일어났어. 내가 죽이지 않으니까 저놈도 나를 죽이지 않아. 웰컴 투 동막골.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서로가 싸우고 총풀이를 하고 할 그 마을에서 오히려 그 전쟁의 룰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생명 존중과 사랑에 대한 끈끈한 인간애를 갖다 지켰을 때에 그 법을 따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축제 분위기. 마지막 엔딩 어떻게 합니까? 화약 수류탄인가 뭔가가 다 터지는데 팝콘이 팍 터져가지고 하늘에서 꽃비가 막 그 팝콘비가 내린. 난 너무 멋지게 봤어. 여러분 이게 목사님 그 상상이잖아요. 만화 속이잖아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율법을 내가 나에서 나와서 율법으로 들어가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뒷내용이에요. 네가 퍼펙트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율법으로 나왔더니 내가 나온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너가 하늘에 있는 보화를 가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율법으로 생명의 길로 나가면 그 나간 우리의 자리엔 텅 빈 게 아니라 뭐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동막골에서 그런 상황을 그걸 영화로 담은 거예요. 자, 도둑이 있어. 도둑이 원래 도둑이 아니야. 아내가 수술을 해야 돼. 돈이 하나도 없어. 자식을 수술시켜야 돼.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몇 날 술 막 이빠이 먹고 막 방황하고 돈도 못 벌었어. 진짜 수술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런데 은행에서 한 노인이 이만큼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돈을 찾아가다가
아 저걸 훔치면 이거 될 텐데 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훔치겠는 거야. 그런데 그 노인이 가다가 벤치에다 넣고 까먹고 어딜 가버린 거야. 그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 돈을 그렇게 되는 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야. 왜? 그 방법밖에 없다고 가르쳐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요건들을 세상은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 율법을 아는 자로서 저 바구니의 돈은 아니야 저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어 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어딜 가요? 경찰서로 가요. 우리에게 그런 살아있는 증언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저 내가 힘들어도 주워서 갖다 준 것뿐인데 의인이 도와줘서 아내의 수술이 잘 끝냈어요. 인터넷 검색 좀 해보세요. 어디 나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율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세우거나 억압하거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곳에 그냥 우리를 따르게 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공장의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나에 대해서 나와서 율법으로 가면 내가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트레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 이웃에게 주는 것으로 난 나갔어. 그랬더니 내 자리에 뭐가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화가 채워졌는데 여태까지 꿈도 꾸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걸 확인하려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후에 나한테 뭐하라? 와라. 그런 후에 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 후에 이게 뭐예요? 이게 웬 떡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율법대로 한번 살았더니 이렇게 됐네요. 누구 찾아갈 거예요? 부처님 찾아갈 거예요? 아니잖아. 누구 찾아갈 거예요? 그 율법을 가르쳐준 누굴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뭐니까? 영생이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이게 퍼펙트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사소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한들 어떠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세상 모든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뭐만은 율법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육체적인 살인이 아니라 내 형제를 욕하고 아프게 하는 것도 뭐라고 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살인하지 말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그래야지 생명으로 걸어가는 거야. 근데 신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들은 부모를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율법을 한번 따라 보세요. 정말 와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나 몸도 지금 막 힘들고 돈도 없고 나 지금 내 상사한테 욕 먹고 그래가 지금 막 피곤해 죽겠어. 그래도 뭘 지켜보세요? 율법 생명의 길로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웃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를 잘해주고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가 내일 우리 기업이 날아갈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그런 가운데서도 가족을 위해서 풀빵 하나 사가지고 가시고 껴안고 한번 자보십시오.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진다? 하나님의 보화들이 채워져요. 그게 우리가 퍼펙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영생으로 가는 길을. 근데 너무 멋진 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는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 지금 그 어렵다는 것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쭉쭉쭉 그런 거 다 생략하고 29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여러 배를 받는데 현재에 있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러 배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야 정말 이 집사님 좀 힘들었는데 나도 어려워. 근데 율법에서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래. 그래 나도 어렵지만 내가 쌀을 이 사람 줘야지. 줘야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 최 권사님 자랑 한번 하실까요? 주셨어요. 최 권사님의 요새 그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난했는데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뭐 밥은 많이 해가지고 왜 다 버리게 하는 거야? 왜 반찬을 이렇게 많이 해서 버리게 해? 옛날에는 이거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럼 최 권사님한테 최고의 복은 뭐예요? 밥 먹는 것에 풍성함이잖아요. 최 권사님 뭐 그렇게 잘하신 거 없잖아요. 뭐 지킨 것 뿐인데 율법 지킨 거예요. 그 어려웠을 때 우리도 어렵고 자식 새끼 5명 먹을 거 없는데 아랫집은 또 5명이야. 그래가지고 키나 뭐 키 들고 뭐 바가지 들고 온대요. 그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세에서도 어떻게 된다? 몇 배를 그것을 뭐 한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으십시오.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마음 꾹 참고 내 아내를 내가 잡아줬어. 위로해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내가 죽을 때까지 봉사해요. 그죠? 그런데 아내가 마음 확 돌아선 건 뭐예요? 아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안 이해해주고 자기 할 거 다 해고 자기 놀 거 다 놀고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면 맨날 헤어질 때만 찾지. 여러분 어렵고 궁할 때 내가 힘들어도 율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몇천 배로 잘해줘.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저 꼴보기 시키는 저 새끼 저거 잘라버려야지. 훅 자르지 마시고 걔가 힘들고 어렵고 조금 어색할 때 걔를 갖다 옆에서 잘 다독거리고 커피 주고 위로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선생님이 저 볼링을 가르쳐준 것처럼. 몇 배의 뭐를 얻는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성공하는 길인 거예요. 또 하나 이뿐 아니라 뭘 얻을 수 있다?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생을 상속받는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길은 율법이라는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대충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냥 지키는 거야.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는 거다?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한테 나와서 어디로 간다? 율법으로 가면 내 자리, 내가 나왔던 곳을 뭐가 채워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를 맺고 또한 영생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게 보이죠. 하지만 오늘 성시에서도 하신 것처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날마다 이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